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라오디게아서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게 남겨있다면 무슨 말이 기록되었을까 궁금해요. 사실 라오디게아서가 기록되었을 때가 AD 65년경 그쯤에 라오디게아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96년 5년경이니까 한 30년 후의 상황이 지금 라오디게아 상황인데, 그 전에 바울이 라오디게아서를 보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깨우쳤다고. 30년 전에. 30년 지나서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까지는 한 절씩 읽읍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숙지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내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세를 대표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물질적으로는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가난하게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분석하여 분별하여 내가 거지 상태로 천국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충성되고 참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충성되고 참되니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게을렀고 나태했으면 누가요? 지도자가 그랬다. 성도들은 지도자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되지 못했어요. 거짓된 것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지도자의 타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지도자의 흥망성쇠다. 되먹지 못한 지도자들, 깜이 안 되는 지도자들, 준비가 안 된 지도자들, 인격이 덜 된 지도자들, 사람을 쓸 줄 모르는 지도자들, 그것 때문에 결국에 한 나라가 망할 수 있고, 한 지역이 망하고, 한 시장을 잘못 만나면 한 지역이 망하고, 교회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한 교회가 송두리째 지옥의 음부에 빠져버리는,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옥에 떨어지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차라리 너희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그 사람들 세워놔서 모두는 다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며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가르쳐 주었으니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가겠죠. 마지막 때는 결국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누구 지도자 나는 잘 만났다고, 지도자 잘 만났다고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 대한민국을 흔들고 우리나라를 흔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설교가,
말이 안 되는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설교를 하고 있겠지만 말이 안 되는 설교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열어서 보니까요,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다 나와요. 결론의 책을 읽어보니까, 결론의 책을 잘 몰랐을 때는, 특히 종말론에 약했을 때는 그냥 처음 얘기하니까 맞겠다. 유럽연합의 총통이 나와서 7년 동안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다가 3년 반이 지나면 자기가 하나님이 성전한 자,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이 마지막인데 그 사람 나오면 그 전에 우리가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그 얘기를 믿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도 교단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데가 침례교 일부의 교단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순복음 교단에서는 아예 그것을 교리화시켜서 믿고 있어요. 참 순복음 교단에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교단 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장로교에 속해 있지만 장로교 교단 교리를 안 따라가잖아요. 이게 목회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책임있는 것입니다. 교단 교리가 그렇게 나왔다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는 그걸 따라갔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의 원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 찾아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는 교단이 이렇게 교단 교리는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아직 눈이 덜 열려서, 그때는 아직 잘 몰라서 먼저 이렇게 선구자가 간 사람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66권의 성경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순복음교회 무슨 침례교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이 성경의 66권대로 그대로 전할 수 있을 때, 이때 비로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거를 이뤄가게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주의 종이 뭐예요? 충성되고 참되지 못했어요. 목회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목회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오. 아멘이라고 해서 참이라는 말이거든요. 진실로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이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른 데는 공간복음서는 그 두 번에 안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굳이 중요한 말할 때, 영적인 말할 때 꼭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합니다. 그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아멘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레고예요. 내가 말한다. 근데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멘이다. 진실로 나는 참 진실로다. 나는 진실로다.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 그러면서 당신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나 언제든지 너희가 회개하고 열심을 품게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아르테 시작이란 말, 시작.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AD 95, 96년경에 이렇게 벌써 주의 종이 벌써,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부자로 살고 부족함이 없다고 된 것은 나는 제대로 살 때 제대로 살아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대로 돼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교회가 되었는데, 제대로 교회가 되니까 당연히 저주를 떠나고 물질적 축복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을 받겠죠. 당연히 건강히 살고, 당연히 저주가 떠나서 당연히 사고가 안 나고, 당연히 불치병이 안 걸리고, 당연히 치매가 안 걸려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갈수록 깨우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30년 흐르니까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요? 영적인 지도자가 갈린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갈 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구약시대를 생각해봐요. 구약시대를 생각해봅니다. 구약시대 내가 히스기야 왕 때 태어났어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히스기야 왕 때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식으로. 그러면 므낫세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유다에 가장 많이 통치한 므낫세 왕 때. 근데 그 므낫세 왕 때가 가장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아들이었는데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우리가 그거 알 수 없어요. 히스기야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그렇게 돌변했어요. 성경책을 다 그냥.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그 법궤를 옮겨버렸다고 그래요. 어디론가.
그렇게 역사 다큐멘터리를 추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법궤가 없었어요. 어딘가 사라졌어요. 근데 므낫세 왕 때 치웠을 거라고,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인데 치웠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가 므낫세 왕 때 태어났더라면 완전히 타락할 때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그렇게 살았을 텐데, 세상적인 것에 완전히 취해서 살았을 텐데. 그런데 나라의 대통령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태어났으면 괜찮지만 므낫세 왕 때 태어나면 대통령을 바꿀 수 없잖아요. 옛날에 교회는 그랬어요. 지역에 교회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이사 가지 않는 한, 다른 도시로 이사 가지 않는 한 그 교회 다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3대 4대 5대 믿고 왔는데 그 교회를 버리고 가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오늘 다른 얘기 아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제목은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서 4장을 한번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보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교회도 신실한 형제들, 주의 종들이 있었어요. 언제? AD 한 65년경. 좀 늦는다 그러면 그런 거죠. 60에서 한 65년경 이 정도 되는 시기에 이 라오디게아서를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냈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그가 너희와, 에바브라입니다. 12절에는 에바브라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볼리하고 골로새는 삼각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찬물이 나오고 히에라폴리스 그 가보셔서 성지순례 가면은 그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동네예요. 산 꼭대기에서 온천수가 나와요. 산 꼭대기에서 희한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내리고 골로새서는 시원한 물이 오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물이 없어서 그 두 개의 물을 받아가지고 상수도 하수도를 씁니다. 뜨뜻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에 히에라볼리아, 히에라폴리스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라는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를 문안하고, 이때 num바와 그 여자의 num바라는 여자의 집에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라오디게아. 그때 라오디게아 형제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이 골로새서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골로새 교회에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보라. 있었어요. 라오디게아서가. 그때만 해도 신실한 바울이 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라오디게아가 신실했는데 30년이 지나서 벌써 영적으로 빈사 상태에 있는 교회가 되었다. 이유는 뭐냐? 주의 종이 빈사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함부로 맡길 수 없잖아요. 주의 종들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의 모범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통하여 주의 종이 서야 할 자리를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데는 네 종류의 직책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네 종류의 사람이 필요하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목사인 교사. 이 네 종류의 직분이에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파송했기 때문에 바울을 끝으로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12,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만 사도예요. 다른 사람 사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나바도 사도가 아니고 디모데도 사도가 아닙니다. 실라도 사도 아닙니다. 우리 성경, 개혁 성경 사도행전 읽어보면 꼭 두 사도가, 그래서 바나바, 실라도 꼭
사도처럼 표현되는데 원문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지 두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직접 불러서 세운 복음 전하라고 보낸 자가 사도인데 사도 바울로 끝입니다. 가룟 유다가 빠져서 그 자리에 12제자로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12 사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이 제가 복음 전하는 자 의미가 개교회를 심호하지 아니하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라. 이런 사람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사도 선지자가 없어요. 아니,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는 뭐냐? 사도들 뒤를 이은 그 다음에 사도들 뒤를 이어서 이건 개교의 신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제대로 가르치고 회개를 외쳤던 구약의 선지자적인 직책을 이어받은 사도 다음의 직책들. 이 선지자적인 열매 거의 교회에서 없죠. 교회 이런 목사인들이 없죠. 그래서 네 번째 목사인 교사. 교사이면서 목사이라 이 교사가 우리가 알기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인 교사예요. 그러니까 목사 중에서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준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직은 많아요. 목사인 교사가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자, 디모데후서 1장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노라.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라고 나와요. 바울이. 그럼 여기에 복음 전하는 자, 사도, 교사, 그 선지자 이 직분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 중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직분이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책을 붙여서 썼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단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유일한 사람으로서 단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다 그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는 살아갔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 어떻게 살아갔느냐?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원문을 직역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들, 고통들, 고난들 안에서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부족한 것을 그의 몸을 위하여 내 육체 안에 되풀이하여 채우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들의 부족한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안에 오늘도 계속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죄를 위한 고난은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받을 고난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키며 오늘도 말이 안 들어도 때로는 후려쳐가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어느 때까지?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볼까요? 1장 28절을 골로새 1장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할 거냐? 골로새서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그리스도 계속 자기가 교사도 되잖아요. 가르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고린도 교회
교회를 세울 때는 뭐 1년 6개월을, 에베소는 뭐 3년을 이렇게 있으면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 히브리서 13장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 17절. 지금 주의 종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자기 자신이 장차 주님 앞에 회개할 자처럼.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은 나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 나를 벌하여 주소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까? 나와 내 집을, 내 가문을 쳐서 없애시고 내 백성들, 죄 없는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이게 목자의 심정이요 지도자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지도자들을 보면은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신약에 들어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이겠죠. 뭐 이건 뭐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 없는데, 어쨌든 이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한 사람이라도 지옥 보내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빠져 죽겠다라는 각오로 한 사람도 지옥 보내지 않고 다 천국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그가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거기 아닌데 제가 잘못 듣기로 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기록해 왔는데요.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맞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예, 예. 디모데후서 2장 15 맞네요. 25절이 아니라 제가 25절을 착각했어요.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다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지도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넣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전달하는데 목숨을 바쳐서 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요약해 봅니다. 바울은 이 땅에 존재하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내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게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더 낫겠다. 왜? 너희들이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고 나중에 너희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을 바르게 온전한 자로 세워야 되겠다. 내가 잘못 가르쳤으면 내가 지옥에 가르쳤처럼 내 영혼이 지옥 갈 것처럼 회개할 자처럼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교사로서 이 직책을 잘 수행을 하게 됐으니 이제 관제와 같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의라는 것은 잘했다는 것이고 못한 것은요, 책망하는 것이 의의 면류관인데 의의 면류관을 얘기했다고. 그 정도로 그는 달려갔어요. 죽을 각오로 죽기 각오.
여러분 그런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종이 이런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물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고 또 당연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이 세상에 뭐 존재하는 목회자 중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목회자가 어떠한 목회자가 되는 방금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이 목회자인데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을 해요. 나를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주의 종이 되지 않으면 같이 도매금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처우를 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할 때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뭘까? 그 내용만 보면은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골로새서 다시 넘어갑니다. 4장 3절. 골로새서 4장 3절. 장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니까요. 골로새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이 아니에요. 거기 각주 보세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의 문이라고 나오죠. 원문에 보면 말씀의 문이라고 대문이라고 나와요. 다시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 채 있다. 말씀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그가 지금 뭘 위해 기도하고 말씀의 문이 주의 종은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주의 종이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운동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운동 잘해서 될 게 아니에요. 탁구 치러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고요. 탁구 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통 주의 종의 사명은 말씀의 문을 열어서 비밀한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 참 이 말이 너무 저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겨요. 특히 3장 1절 나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는데 꼭 저에게 꼭 주는 말이에요. 3장 1절 2절은 저에게 주는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기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름질하고 퍼져나간다는 말은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라 다름질하고 그 말씀이 오늘 멈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름질해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또 말씀으로 교훈을 해서 그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이 말씀이 그냥 한낱 조개 껍데기 같은 그런 것에 채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실상으로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그런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악하게 대우한 사람도 있을 거다. 이 말을 증거한다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로부터 건지게 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원문에는 구출해달라고 해요. 구출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톤을 달아서 좌우지간 사도가 아니라고 이것이 사도가 아니라고 얼마나 괴롭힌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보내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눈물의 편지는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도성을 의심해서 너는 사도가 아니라고 얼마나 그를 비난하고 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요즘에 제가 성경을 새로 사서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말씀이 톡톡톡 이제 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은 처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 신약성경 다 읽었어요. 몇 번을 읽었어요.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결국에 이 세 가지를 다 보면요 전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려서 그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그리고 이 비밀, 복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잘 깨우쳐서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청 안 해요. 바울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프다. 내가 3번 죽게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주님이 귀신을 속에 집어넣었잖아. 사탄의 가시. 귀신입니다. 귀신. 다르게 표현하면 질병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힘들었으나 이 병에서 내가 완전히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가 2차 전도회 때 의사 누가가 만났는데 이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따라붙어 이방인 의사 누가가 죽을 때까지,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대마는 중간에 있다가 도망치고 누가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 질병에 고통받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으나 그런 것은 요청하지 않아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면 어떤 병을 지녔더라도 나는 그 병 때문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교만해지면 그 병이 나를 괴롭혀서 오히려 내가 건강이 됐다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기도하달라. 일신상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여러분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우리가 열심을 내라 라오디게아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빌립보서 2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것은 마지막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일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해서 섬겼어요. 수종자가 돼서 죽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하는 것.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뭐 주의 일하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인가? 주의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무슨 봉사를 많이 하는, 헌금을 많이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얘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내가 주의 일 한다는 게 뭐냐? 그 주의 종을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3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자. 내가 요 얘기 오늘 했는데,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주의 종이 우리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타락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이것이 주의 일이다.
내일 더 좀 오늘 저녁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주의 일의 가장 큰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열심을 내서 주의 일을 한다 하는데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특히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시대마다 세운 주의 종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뭐 어느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경대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히 기도에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